오늘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 뜨거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죠. 밀밭 사이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갈 때 너무 배고파서 밀을 따먹은 것을 빌미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나이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죠.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오늘도 또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겉보기에 또 다른 치유 기적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과 그리고 갈등의 고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연이은 사건이 아니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죠. 복음서를 볼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이 병행 본문을 같이 봐야 더 세밀하게 해석이 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 이렇게 병행 구절을 항상 같이 보시고 의미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회당에서 손 마른 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태는 그냥 한 손 마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는 의사가 아닙니까? 더 세밀하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습니다. 엿보는 태도 어떤가요? 엿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엿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그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악한 마음이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는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악의적인 질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 마른 사람 어떤가요, 여러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정말 당해보지 못하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히 오른손이 말라버려 오그라든, 그리고 오른손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주요하게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손입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필수적으로 정말 가난했고 병들었고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던 이러한 사람이었겠죠. 바로 그 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시험을 찾고자 하여 악의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며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 자였겠죠. 그런 상황에서 고발할 빈미를 찾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예수께서 보편적으로 안식일법에 그 양 한 마리를 구덩이에서 끄지는 것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의 모순과 무지를 지적하고 계신데요. 보편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었냐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하게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아무리 그때가 안식일이라도 끄집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챙기는 법은 느슨하게 만들면서 손이 말라 비틀어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일말의 동정도 없는 매우 비열하고 매정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게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아픔을 헤아리고 있는가?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는 매우 간대하고 민감하면서 오히려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종교인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죠. 과연 안식일을 누가 파기하고 있는 자인가? 안식일에 동물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 미물과 같은 양이 빠져서 제사상의 송실이 나기 때문에 그를 얼른 끄집어 낼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의롭고 당연하며 마땅하지 않느냐? 사람이 얼마나 양보다 더 귀하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상의 손실을 위해서는 안식일법도 개정했지만 사람을 위해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안식일법을 요구하는 이러한 모순이 어디 있겠나요? 과연 법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8장 3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건데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목회하는가? 목회뿐이 아니겠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공부하며 육아하며 자녀를 교육하며 사업을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들의 모든 일체의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건 공부를 하건 목회를 하건 육아를 하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이웃과 직장이 살아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치롭고 놀라운 비전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직장이 살아나게 되고 죽어가는 지역이 우리 한 성도들을 위해서 한 성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화롭게 되나요?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였는데 자기의 목숨은커녕 나의 입장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방식과 나의 견해와 이런 것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자기 목숨은커녕 나의 자존심과 방식과 입장 그거 우리가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 포기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와 복음 이것이 우리의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아멘.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 상대적인 것이 예수와 복음 위에 더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심지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보이는 목회와 설교와 선교와 기도와 예배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보다 더 상위를 차지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우상이 될 수 있고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양보다 더 귀하냐? 양이 재산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돈보다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 있는 자를 이제 일으키면서 손을 내밀라 요청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 사람에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는 행위이십니까? 그가 쭈뼛쭈뼛하면서 일어섰을 때 내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었을 때 그를 치유하시고 다른 성과 같이 여상하게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밀어야 될 그런 부끄러운 오그라든 손은 없습니까? 부끄러운 수치는 없나요? 그런 것들을 내밀을 때 예수께서는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이상한 반응이 나오죠.
그러한 정말 불쌍한 장애인을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킬 때 그 치유자에게 어떠한 반응이 마땅한 반응인가요? 상을 주지 못할지언정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하고 이러한 것이 마땅한 반응인데 14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참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요? 만약에 정상적인 감정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부끄러워하여 뉘우쳤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살릴까 죽일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죽일까? 기가 막힌 반응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악한지를 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입장과 기득권과 이러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그 쳐놓은 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이것이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악함이죠. 이것과 동시에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병행구절에 더 세밀한 의미가 첨부가 되는데요.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귀한 말씀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죠.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은가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신앙을 떠나서 당연히 상실적인 마음이 있다면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도 잠잠하거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유구무원이죠. 반론의 여지가 없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얼마나 길가닥같이 얼마나 바위와 같이 굳어 있는지 그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그를 세우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셨을 때 그 손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누구와 함께요?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그거를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들 친한 사이인가요? 평소에? 원수입니다. 정치적인 원수예요. 절대로 같이 의합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동의 적인 예수를 제거하는 데만큼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종교의 정치화가 떠올라서 종교의 정치화, 그리고 또다시 정치의 종교화가 이 악순환이 되는 것들을 섬뜩함을 보게 됐어요. 내가 옳은 것을 근거로 내가 옳다면 남을 죽여도 되는 거죠. 내가 옳기 때문에. 근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 보세요. 내가 옳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타인을 죽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고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 아닌가요? 어디서 봤지? 어디서 들었지? 지금 작금의 한국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나와 다르면, 나와 그 사람의 입장과 가치관이 다르면 타도하고 없애버리는 매우 이상하고 살벌한 사회. 가급적이면 이 정치 얘기를 절대로 이 강단에서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내일 모레가 대선이 아닙니까? 정말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예수의 영이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왜 여기에 휘말려야 되는가? 기독교가 왜 정말 진영 논리에 휩싸여야 되는가? 진리를 위하여 싸우고 변호해야 될 그러한 공동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전 투표를 많이 하셨죠? 누구를 뽑으셨나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정치가 이슈화가 돼서 정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이런 경우는 저희 교회는 아니겠지만 안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얘기할 때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나눔을 나누세요. 정치 얘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부터는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마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이 이제는 현정호가 아니라 현호입니다. 현호. 정자를 아예 빼버리세요. 이거 휩쓸리다가는 괜히 정말 다 털리게 돼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보세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밥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합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야합이에요. 연합이 아닙니다. 야합이에요.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친한 친구도 없어요.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면 종교의 정치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는 종교화가 되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한번 되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와 내가 다르니? 참 감사하다.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겠구나. 아멘. 저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크리스찬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나와 입장이 다르고 나와 어떠한 가치관이 달라도 우리는 서로 공존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입니다. 나와 입장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안에 대해서 결론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격렬한 논쟁과 어떠한 투쟁 이전에 그 사람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나의 형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딴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교가 정치화가 된 사건 목자들과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나요? 정치가 종교화가 됐고 종교가 정치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미숙한 태도인 것입니다. 누가 리더라도 이제 이틀 뒤면은 어떠한 국가 지도자가 세워질 텐데요. 누가 리더라도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이요. 제가 그 대학생 때 삼김 시대가 있었어요. 삼김이요. 그때 이 김만 된다면, 아니 저 김만 된다, 아니면 이 김만 된다면 삼김이 다 대통령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하셨어요. 물론 수고하셨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엄청나게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돼도 그 지도자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파가 끝까지 올라요? 어떠한 정파만 끝까지 진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거에 휩쓸리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10뿔 달린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또다시 땅에서 올라오는 2뿔이 달린 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땅에서 올라왔건 바다에서 올라왔건 그것을 다 뭐로 표현해요? 짐승으로 표현한 짐승이에요. 계시록과 같은 것을 보세요. 다니엘과 같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다 국가와 국가 지도자와 그리고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땅에서 올라오건 바다에서 올라오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이 진정한 왕이세요.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보세요. 자기가 살려고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언제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가 죽어서 누구를 살려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악을 행하고 죽이는 자인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인가? 어쨌거나 그 사람을 죽이는다라면 그 법은 폐기해야 될 법이에요. 그 법은 옳지 않습니다. 마치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씌워지면요, 사람이 투사처럼, 자기가 마치 영웅처럼 된 것처럼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면 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제거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괴물이 됩니다. 무서운 괴물이.
누가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 생각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죽이려 합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고 눈이 시뻘개지게도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담에서 도상에서 완전히 그냥 꼬꾸라졌을 때 비로소 눈에서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착각했던 바울,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던 자라는 것이 바로 그 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요,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요, 새 영이 없이 어떤 규칙과 율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누구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입장과 나의 태도와 나의 그러한 믿음이 잘못됐다면 예수님의 샘플로 나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유구무원했지만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종교화예요. 무서운 종교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상 한번 보세요. 2000년 교회 역사를. 종교 전쟁이 가장 비참하고 종교 전쟁이 가장 살벌합니다. 종교 전쟁은요, 상대방이 죽기까지는 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30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100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100년 전. 심지어 십자가 전쟁은 200년 이상 지속됩니다. 다 어디서 벌어졌어요? 다 기독교 국가에서 벌어진 거예요. 마녀 사냥을 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성령의 사람은요, 일단은 따뜻해요. 아름답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닮고 싶어요. 살기가 등등하지 않아요. 닮고 싶습니다. 매력적입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종교적인 이상한 영에 씌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미혹의 시대에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마른 자가 자기의 아들이하고 아버지라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손마른 자가 자기의 아버지가 아들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걸 통해서 사람이 기적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기적으로 절대 안 바뀝니다.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봐도 그 기적이 자기의 이익과 연관되지 않으면 아무런 반응을 못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그 기적을 보고도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계속해서. 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꼬여있기 때문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치유와 기적과 축복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있나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 많이 들어봤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그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이 말라 고통 가운데 거의 한평생 동안 정말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고 못하지 살았는데 그 자를 치료한 것이 왜 이것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이 됩니까?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 아닌가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함께 우는 것이 쉬울까요? 함께 웃는 것이 쉬울까요? 함께 우는 것이 쉬울까요? 함께 웃는 것이 쉬울까요? 답이 정해지지 않아요. 마음대로 말씀하시면 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셀프 센터드된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사건건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치료됐네?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굳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중에서 뭐가 어렵냐고 따져보면요, 함께 웃는 것이 한 10배 이상 어려워요. 10배 이상. 왜냐하면 사람은요, 배고픈 것은 참아요. 그러나 배 아픈 것은 못 참습니다. 예. 100대 1의 경쟁을 통해서 내 동기는 임원이 되고, 예를 들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 집사의 아들은 명문대 합격하고 자기 자식은 떨어지고 나는 떨어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어려워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함께 그 사람의 기쁨을 공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입니다. 이것이 돼야 세상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의 요소가 있어요. 이것과 똑같이 누가복음 13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 또 다른 병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이하를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13장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똑같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사탄에게 완전히 매어서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안수해서 그 여인이 치료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회당장이 분을 내어서 예수를 비난하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왜 이 사람은 분을 낼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 18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이나 완전히 사탄에게 매어가고 귀신에게 매어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이 회복이 됐다면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너무나도 축하를 해줘야죠. 그런데 왜 화를 낼까요? 왜 분을 낼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이에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예수를 폄하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너의 소와 나귀가 목이 마르면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자그마치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서 그 쇠사슬과 그 묶임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이렇게 치유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회당장이, 그 여인이 자기의 어머니나 딸이라면 이렇게 할까요? 자기 딸이라면 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줬냐고, 그가 그대로 18년 동안 있게 놔두지 왜 고쳐줬냐고 이렇게 따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기적이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그 법 하나만 가지고 예수를 비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이익과 이것이 결부가 될 때, 나의 집단과 결부가 될 때 우리는 다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부끄러움은 회개로 이어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는 수치심이 됐어요. 수치심. 그래서 폭력을 휘둘고 예수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인가요? 아니면 죽이는 자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생명을 멸하는 자인가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실제로 사람을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태도와 눈빛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온갖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까? 자녀를 죽였습니까? 이웃을 죽였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살인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을 아시고 조용하게 그것을 떠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여기까지요. 예수께서 아셨어요, 그들의 악한 계획을. 그리고 맞대어 보복하지 않으시고 거기를 떠나가세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했다가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떠나가셔야 됩니다.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적인 사역을,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꾸준하게. 왜 쓸데없는 논쟁거리에 자기의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냐고요. 또 쓸데없는 논쟁거리에. 그리고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할 수 있으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할 수 있으면 자기를 나타내고 홍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입니다. 교회는 아닌가요? 수많은 병자를 치료한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만 치료해도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어놨다 막 난리 법석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왜 네거티브 마케팅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네거티브 마케팅을 하시냐고요? 정말 이름이 온 사방 가운데 퍼져야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를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방식, 섬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뒤에 얘기가 바로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 답이 바로 여기 인용구에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까지 봅시다. 사실 그 21절까지 다 한 맥락인 거예요. 예. 여기 18절부터 21절까지는 사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택한 종이 누굴까요? 내가 택한 종. 이사야 42장에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종이라는 단어의 쓰임이 참 이상한데요. 종은 보통 헬라어로 뭐라고 표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둘로스죠. 둘로스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둘로스가 아니라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이스. 이 파이스는 종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아들에 대한 의미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아들이 택한 종인데 순종을 통해서, 종과 같이 순종을 통해서 아들임이 입증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만을 의미한다면 둘로스를 썼겠죠. 그러나 그 아들은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 길을 묵묵하게 갔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바로 예수께 부어주시는데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18절부터 21절까지 심판이 계속 나오죠. 그러나 이것이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예요. 이것은 심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정의가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정의가. 왜냐하면 억압받고 무거운 짐에 늘린 자들을 해방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실현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정의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정의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게 뭐냐면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심판이 다 정의로 번역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정의가 정말 삐뚤어지고 왜곡된 우리는 너무나도 희한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여기에 justi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방식과 아들이 정의를 세우는 방식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여기 19절에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죠. 아니하며 아니하리니 듣지 못하고 아니하며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은 5가지의 하지 않음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아요. 들레지 않는다는 것은 야단법석 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 5가지의 방식, 앞에서 살펴봤던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다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과 얼마나 달라요. 세상의 집권자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은 할 수 있으면 논쟁을 좋아하고 자기를 우위에 올려고 하고 있고 들썩거리잖아요. 야단법석 떨리잖아요. 들레잖아요. 잘난 척을 얼마나 뜹니까? 과시하죠. 나타내죠. 그리고 상한 갈대 어때요? 상한 갈대 보셨나요? 갈대 자체가 바람이 불 때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매우 연약한 것이 갈대인데요. 갈대도 연약한데 상한 갈대 어떤가요? 부러져 버렸습니다. 꺾어져 버렸어요. 바로 쓰레기입니다. 바로 아궁에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한 갈대를 예수님은 절대로 꺾지 않아요. 너무나도 귀한 꽃을 다루는 것처럼 그를 계속해서 상한 갈대를 세워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 이제는 기름도 없고 심지가 다 타들어가서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등불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기름을 부어셔서 계속해서 그 심지가 타오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은요, 뭐 상한 갈대는커녕 멀쩡한 갈대도 그냥 꺾어버려요. 멀쩡한 갈대도. 왜냐하면 시기하고 경쟁하고 자기가 살려고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횃불이 타오르도록 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심지를 끄죠. 이거 정말 세상의 방법이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바로 상인 갈대가 누구며 꺼져가는 심지가 누군가요? 우리가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이러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이러한 무시를 받고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완전히 깨질고 병들고 멍들어서 이제는 진짜 포기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그래도 너 살아야 돼. 그래도 네가 일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계속해서 힘과 능력과 위로를 해주심으로 그 갈대가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더 이상 꺾을 수 없고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완전히 이제는 금방 1초 후면 이제 금방 이제 호만 불면 완전히 꺼지는 거예요. 희망이 모든 어떠한 희망도 완전히 다 사그라져 버립니다.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조심스럽게 매우 조심스럽게 완전히 꺼질 그 심지를 기름을 부으시고 보호하시고 바람을 막아주셔서 그 정말 완전히 꺼질 것 같은 그 초가 계속해서 타올라서 뭐가 돼요? 온 열방을 환하게 비치는 횃불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상한 갈대를 백향목과 같이 완전히 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미미한 그 불꽃을 점점 기름을 부어서 키우셔서 찬란한 횃불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이방의 빛이 나옵니다. 이방의 빛. 이스라엘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찬란하게 열방을 다 비추는 빛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랜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을지어다. 아멘.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온 열방 가운데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에요. 진짜 그래요. 살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20대, 30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40, 50, 60이 됐잖아요. 이제 알 거 알잖아요. 그죠? 자식을 믿을 수 있어요. 남편을 믿을 수 있어요. 아내를 믿을 수 있어요. 모아놓은 재산을 믿어요. 나의 건강을 믿어요. 나의 재능을 믿어요. 뭘 믿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가 얼마나 우리의 소망인지 더 크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위대한 자비와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세상의 왕은요 다 짓밟아 버립니다. 다 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챙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이었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온유와 겸손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내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21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 말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His name will be the hope of the world. of all the wor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희망이 될 텐데 온 열방의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희가 결단 찬양으로 5월 달부터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찬양 불렀죠. 우리가 뭐 아직 지금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막 감격이 없는데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 복음이에요.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밖에 없지. 우리의 위로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능력자.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정의가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세계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그 소망을 예수의 이름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다시 해석하면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정의가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종적 정의가 이길 때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의 악인들을 다 불못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의인들을 영원한 천국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이방인들이 모든 섬들이 그 교훈을 열망하며 예수님 이름에 자기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까요? 정직하게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인가요? 사람을 죽이는 자인가요?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은혜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직장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공동체마다, 국가마다 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약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꺼져가는 심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바람을 막아주세요.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은 단언컨대 이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횃불이 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상한 갈대와 같이 꺾어버려서 영원한 아궁이에 쳐넣어 있는 제목이 아니라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나고 우람하게 자라는 영적인 거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정말 인내하고 그리고 참아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